51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 인생에서 가장 굵직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는 첫 번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굉장히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다윗이 유부녀를 겁탈해서,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리고도 그것을 완벽하게 은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은폐한 것이 하나님께는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로 다른 사람의 일처럼 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게 바로 그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없이는, 그 작가의 배경이 없이는 이 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 어떤 일로 그 시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그냥 땅일 수도 있고, 그 작가의 배경을 따라서 잃어버린 식민의 땅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빛이라는 게 그냥 환한 밝은 빛일 수도 있지만, 광복을 원하는, 독립을 원하는 독립의 빛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이 그 시를 지은 배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편 51편의 메인 위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범죄한 것이 7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라 5계명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죽음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증언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는 탐심을 부리고, 끝이 없어요. 그 하나의 범죄가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시를 짓고 기도에 시를 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억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성,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은 다윗이 훨씬 더 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꼴로 같지 않은 죄를 짓고 그 얼굴로 무슨 10명, 20명을 죽이고 가족들한테 탄원서를 적어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흉악범이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를 하고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자기의 수치는 알면서 자기로 말미암아 파괴된 가정이나 인생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도 없으면서 1심에 불복하고 2심을 요청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고, 저런 것도 재판해야 되나? 저것도 감형해야 되나? 저래도 정상이 참작돼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기 한 행동 생각하면 주의 인자를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주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늘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모성이에요. 모성. 아무리 죄를 지어도 모성은 자기 자식 편을 드는 것처럼 그 주님의 모성을 따라, 주님 모성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자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우리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계속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자비와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왕도 됐어요.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는 기쁨도 맛봤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박수치고 개선 장군으로서 막 글이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막 환호하는 군중들도 봤어요.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그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 개인의 역량으로, 다윗의 지혜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은 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사람은 넘어집니다. 아이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는 거, 그것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이 대해서도 넘어집니다. 예. 가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 폭력하고 또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인자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이 벌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그리고 오늘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보십시오. 다윗은 이거 나이 중년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사무엘하 11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 이제 왕들은, 옛날 왕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출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우리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거 공동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와, 전쟁에 승기를 잡은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출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 가서 충분히 그들을 다 무찌르고 포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었던지, 다윗은 그날 늦은 오후에 낮잠 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피 터지고 피 말리고가 있는데, 그래,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은 피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내놓은 왕은요, 피 말리게 승전의 소식이나 패전의 소식을 기다린다고 전전긍긍해야 되거든요. 맞죠? 축구 선수가 그 축구 코트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울 동안에 감독들은요, 그 라인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피 말리게 소리 지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감독이고 그는 왕이었는데 전혀 피 말리는 게 없어요. 왜? 이 전쟁에 대한 그만한 낙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마나 전쟁, 이긴 전쟁,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이삭 줍기 전쟁. 내가 안 나서도 되는 거, 대리급에서 부장급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밤 늦으니까 솔솔 잠이 와. 그 잠을 잠깐 자고 눈을, 여기 번역은 이렇게 놨어요.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20대만 죄 짓나요? 30대만 죄 짓나요? 40대만 죄 짓나요? 우리는 이렇게 잠깐 눈을 붙였다고 일어났는데,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내려다 봤는데 거기 알고리즘에, 여러분 봐요, 인생이 다 쉬워, 내가 마음먹은 게 다 돼, 이번 전쟁에도 이겨, 그래서 낮잠이 솔솔 와, 그런 알고리즘에는 뭐가 뜨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뜨는 알고리즘이 뭐겠어요? 무엇을 맛있는 거를 내일 더 먹을까?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 알고리즘이에요. 아, 돈은 자꾸 뭐 써도 줄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할까? 예, 여행을 가자. 여행을 가도 이게 돈이 안 줄어. 그럼 거기서 뭐 하겠어요? 여행 가서 즐기자. 그게 다 알고리즘이에요. 저는 그렇게 부유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대 알고리즘도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어려워. 한 개 심었는데 반쪽밖에 안 나와. 아니, 씨앗을 한 개 심었는데 그 씨앗도 썩어버렸어. 그럼 투자한 것도 못 거둬. 그럼 우리의 알고리즘에 뭐가 뜨겠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보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여인의 알고리즘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알고리즘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노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뻥 튀겨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성공할까? 이 모든 알고리즘에 여러분이 걸려있고, 유튜브에 그걸 뜨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더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간 일하고 하루 동안 쉬라고 한 그 노동의 텀과 쉼의 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종 어려운 거예요. 죄는 그렇게 40대가 되어도 짓는 것이고, 중년이 되어도 짓는 것이고, 50대다 죄 어떻게 안 짓겠습니까? 50대는. 제가 50대 돼 보니까 어느 세대보다 죄가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행동이 수반된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죄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극도로 인생이 자기의 아주 연약해진 모습 앞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인생을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60대는) 더 하겠죠. 무서운 거예요. 풍요로워서 짓는 죄와 오히려 또 빈곤해서 짓는 죄가 또 있겠죠. 더 많겠죠. 예? 술 취함에 빠지고, 방탕함에 빠지고, 미련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베고 좀 더 눕자,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인간이 틈틈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을 따라, 그 모성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과 절대로 못하는 사람 있죠? 미안하다는 말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 뭘 잘못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못해. 강연히 미안하다는 말 못할 스타일이에요. 성향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자기 자부심,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 결정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그는 장군이라고. 골리앗하고 이겼던 경험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 남에게 사과 못할 거예요. 그는 문학가라고 했죠. 글에 대해서 그는 절대로 비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음악가라 그랬죠. 그는 시인이라 그랬죠. 그는 통치자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에게 숙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숙여요? 그는 법률가예요.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말했을 때,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돌려서 말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비즈니스적으로 말하면 사과하기가 어려우니까 돌려서 말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다윗, 이거 들었을 때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일인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도 자기를 이야기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죠? 그죠?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을 빌어가지고 얘기하죠. 그죠? 에? 신랑이 의심스러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빗대가지고 다윗도 간음을 하고 유혹에 넘어졌는데 당신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의 삶을, 아내의 삶을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탈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판합니다. 사형.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사람,
오늘 보세요. 다윗이 봐요.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가 누구인지, 그 여자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런데 다녀온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같은 종족도 아니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이방인의 아내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너무나 충직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왕에게 충성되고 전쟁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인 다윗은 뭐예요?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넌 그리스도인보다 못한 게 천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 더 나아요? 그리스도인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말고 별로 없죠?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햇사람 우리아, 이방의 우리아는 오늘 충성을 다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리고 전쟁의 용맹을 떨치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전사했어요. 천국에 가서도 뻘떡이를 날 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협업자에게 죽은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협업자예요. 그에게 죽은 거예요. 이거는 아벨의 죽음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죽음 중에 저는 아벨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억울한 건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으로 치면 욥보다도 억울하고 아벨보다도 억울하고 우리아는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넌 그리스도인이, 넌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냐 말이죠. 우리는 뭐냐? 넌 뭐냐? 예수 믿는 넌 뭐냐?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는 넌 뭐냐? 뭐가 다르냐? 모태신앙인 너는 뭐가 다르냐? 모태신앙은 일반 신앙인보다 뭐가 다릅니까?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그대들은 뭐가 다릅니까? 늦게 믿은 사람하고. 늦게라도 믿었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누가 가부를 겁탈합니까? 아내 밧세바. 가부를 겁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여자는 다 취할 수 있지만 결혼한 여자는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바늘구멍만한 한계를 기어이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담의 씨인 거예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마치 이 결혼한 유부녀와 같이 단 하나는 하면 안 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기어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해요? 기어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그걸.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내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죄가 여사의 죄가 아니구나. 나도 그렇게 판결하는데 그를 사형시키라고 말았고, 그래서 나단이 그게 딴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 당신입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깨달았으니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떤 시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너무너무 이 죄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회개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회개는 인자와 은혜와 긍휼만을 따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요, 오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실랍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꺾으신 뼈,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는 쫓아낼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서처럼.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린 죄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뭐 했는지 정말 이제 적나라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숨겼습니까? 애만 안 가졌으면요, 이 사람요, 애만 안 가졌으면 그냥 원나잇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거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얼마 뒤에 그 여인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건 뭐예요? 임신 안 했으면 끝이에요, 이 여자하고. 유부녀를 하룻밤 그냥 농락하고 끝내는 게 어딨어요. 지금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국회의원 나부랭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임신이 됐기 때문에,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를 밟은 거예요. 우술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림으로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우리아가요 아내하고 동침을 안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그 살생부를 자신이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표준 번역이에요.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해라. 싸우자 하고 쫙 나가요. 그럼 적이 쫙 오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후퇴하고 우리야만 거기 남겨놓고 빨리 빠지는 거예요. 뭐 이런 악랄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전쟁에서 이렇게 쉽겠어요? 이게 요압 장군이요, 이 잘 못해서 다른 이 각계 전투에서 전술을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잘 못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됩니까? 됩니다. 요압이 전령에게 이 전투의 상황을 왕께 보고하라고 해놔놓고 19절에 네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면 너는 말하기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해라. 얘들이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한 대로 안 하고 성벽 가까이까지 붙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벽에서 활을 막 쏘고 이러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옛날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위에 거를 던져가지고 죽지 않았느냐? 성벽 가까이 붙는 전술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벽 가까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전술, 실패했던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패해야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른 사람도 좀 죽었고, 그래서 왕이 분노했는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요압도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령에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요압에게 25절입니다.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전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고 싶겠죠, 남편이면. 그죠? 그리고 다윗 무섭죠. 다윗 무섭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강현아? 못할 것 같아? 그럼 네가 다윗보다 더 괜찮은 남자야? 수인아, 어때? 이런 남자 미친 것 같아? 넌 어때? 네가 임금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너 가늠한 거 발각될래? 살인 하나 더 할래? 거짓말 하나 더 할래? 고민하면 후자. 자, 다시 들어보세요. 수인아, 가늠한 거 발각날래? 이 가늠한 거, 이거 유부녀 건드린 거 발각나면 끝이에요. 발각날래? 살인 하나 더 할래? 자, 그러면 아까 다윗 나쁜 놈이야? 안 나쁜 놈이야? 상식적이야? 강현아, 너 다 무너질래? 왕도 내놓고 남편도 내놓고 다 무너질래? 살인 하나 더 할래? 말해봐 이제. 만약을 싫어한다고? 그럼 팩트야. 해봐. 이게 네 인생의 팩트야. 애초에 간음을 안 한다. 아장아장 걷다가 안 넘어지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모든 넘어지면은 후유증이 따릅니다. 그게 간음이 아니어도요. 모든 죄의 거짓말은 반드시 따라갑니다. 어떤 죄라도 거짓말이 없는 죄는 없습니다. 돈을 띵땅 쳐도 뒤에는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간음을 해도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범해도 무조건 거짓말은 필수입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요압하고 들키지 않을 언어를 쓰잖아요. 위선적이고 아주 역겨운 언어예요, 여러분. 그죠? 왜요? 살인에 대해서 지금 언급도 안 해요. 그 전쟁의 전술처럼 얘기해요. 그 집은 쑥대밭이 되는데, 우리아의 집은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이 여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추측한데 다 알죠. 그리고 죽었어요.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요, 이제부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조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의도해서 죽인 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 남자의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또 뭐 만약에 또 할라? 예지야, 너는 만약 괜찮아? 넌 만약에 지금 임신해서 어떻게? 이게요, 사람이요, 체감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요, 이런 얘기를 한 줄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요, 드라마를 한 100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시대를 바꿔가서. 그리고 이 여자의 상황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 뱃속의 아이를 심하게 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자기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의 모든 늙은 사람들, 그러니까 관료들이 다윗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다윗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이 아이 죽을까 봐 이제. 근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밥을 굶고 안 먹고 인생을 놓고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죽은 것을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알게 되니까 묻되,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런 결말이 나면 못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그가 회개도 하나님께 했거니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주도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는 단순하게 미안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사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요 돌아감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뼈를 꺾는 아픔이나 자기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악으로 드러날지라도 고통으로 드러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으로 그가 해석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와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기도했는데 노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노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자기가 그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명이니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께 뜻을 바꾸시기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기도도 못해요. 우리는 애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지금 있잖아요, 뼈가 꺾이는 고통 속에서 지금 다 발각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7일간 기도하는 거는 쉽겠어요? 엎드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이랬을 때 딱 다시 인생을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전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벗어났지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 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탄생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마무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돌아가는 것이요 회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여러분 어리지만 인생을 보는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